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결정된 위대한 영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그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 그 새 걷는 분들 있잖아요. 세리들하고도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니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의심을 품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어요. 가정 안에 이제 그 집에서 둘째 아드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고 상속을 미리 달라고 물론 아버님이 돌아가셔야지만은 그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드님이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망탕하게 돈을 다 쓰고 완전히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언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도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은 것이 뭐냐면 그 아드님이 돌아왔을 때에 돈을 탕진한 그런 돈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느 부모님이 자녀가 돌아왔을 때에 그 자녀를 야단치고 이런 것보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 비유로다가 들면서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천국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가 어떤 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키면은 이제 아주 칭찬해주고 안 지키면은 야단치고 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이 피조물 사람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마귀는 본래 대적자, 속이는 자, 대적인데 누구를 대적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창조물인 사람이 말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지. 뭐 때문에 네가 피조물 그 사람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마귀가 아주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장에 보면은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안에 노아 홍수 사건도 있고 심판해가지고 물로 심판해서 다 죽고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은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려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항하자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피조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막 그런 내용이 11장으로 끝나요. 그러고 나서 12장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면은 이거 이 사람 만들어 놓고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다 이거 멸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든지 뭐 그래야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시고 갑자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가지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세요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아드님 이삭이잖아요. 그 아드님이 또 야곱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야곱의 아드님이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총리 대신까지 되고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 가문을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2022년도를 이제 마감하고 2023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때의 위대한 어떤 그런 영성, 그런 지도자들이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많이 고대라고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결정된 위대한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80억이나 되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다 축하하고 참 이렇게 기뻐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제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그 분들을 보면은 신약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구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맨날 남의 나라 포로로 붙잡혀가고 힘들어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속상하셔가지고 아예 400년 동안 아주 말씀도 안 하시고 말이야 할 정도로 가지고 왜 그랬냐 말이야. 그렇게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그 사람들을 비난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애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이분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인데 이분은 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구세주가 된 게 아니고요. 이분은 처음부터 구세주야. 이분은 바로 인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위대한 영성이라면은 위대한 영성인들을 많이 배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교육. 지금 미래는 모든 나라마다 지금 난리를 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건가, 전 세계에 지금 이제 80억이 살고 있는데 모든 나라들마다 미래는 바로 교육에 달려 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 부모님들도 계속 자녀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자녀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그런 부모님들이 어디 계십니까? 전부 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마치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 미래는 교육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이 돼가지고 지금 교육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교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건데 제자들을 선택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세요. 예수님 턱 보니까 예수님은 대단하시네요. 구세 주시고 메시아 되어 주시고 앞으로 큰 창조주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런 분의 제자가 돼야지요.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약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면 핑계 댈까 봐. 우리의 공로주의를 자꾸만 주장을 할까 봐 마귀들이 정죄하고 막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뭐냐? 항상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중간고사를 쳐야 돼요. 기말고사도 쳐야지 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수능 만점 맞은 친구한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해서 어떻게 수능 만점을 맞아요? 그랬더니 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문제를 많이 풀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온라인 이제 공부하고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고서는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만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선생님들이 있지만 선생님들이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물론 이제 잘 가르쳐야죠. 그러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실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학생이 100점을 맞고 성적이 좋은 게 아니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분들을 가리키면서 중간 시험을 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병든 자, 또 약한 자, 또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특별히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현대의학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치료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거 내버려두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은 사역 속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저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막 그런 이제 소문이 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한테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수님을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라고만 해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해답을 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분이 상당히 좋으셨죠. 그래서 천국 열쇠도 주고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 네가 말한 게 아니고 당신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면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큰 그런 사역을 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닙니까? 로마 제국 시대니까 저 선생님을 쫓아다니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게 되면은 나는 저 선생님 옆에서 뭐 큰 자리나 하나 벼슬자리나 하나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선생님이 큰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를 우편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의 그 어머니 살로메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인류의 죄 문제를 우리의 죄 문제를 여러분들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 은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선생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말해 그 실패한 거 아니야. 그 이단이에요. 그 잘못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성경과 거리가 먼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가고 물론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안 되겠구만.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을 또 선택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은 그 가르쳤던 그 제자들한테 또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설복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쫓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시고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의심이 많은 그런 제자들은 가서 만져도 보고 예수님께서 창자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많은 그 몸에 흉터를 이렇게 베주면서 예수님 맞으시네. 이분이 구세주가 맞으시네. 이 메시아가 맞으시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완벽하게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소망이 된 거예요. 예수님만의 위대한 영성의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80억의 바로 등불이 되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 의심 많은 제자들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그 의심 많고 말 많은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고 이걸 다 이대로 믿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제자들이 있는 그냥 그대로 사건을 성령을 받은 성령의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록한 거야.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냥 그대로 그런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의사 누가가 그냥 그대로 내용을 성령께서 그 기록하라고 한 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사건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전반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사역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장으로 갈 때 사도 바울에 대해 사도 베드로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분이 그야말로 이제 이 공회원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 회장한테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즘 말하자면은 종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그 사명을 가진 그런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 사법권이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러 가는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친구 저거 안 되겠구만, 저 죽여버려야 되겠어,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데 앞장서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박을 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박하면은 예수님을 비박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의 형무소 살이까지 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면 그런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이분이 복음을 새 집에서 새 방에서 새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는 전문인 선교사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이분은 직업을 가지고 말이에요. 장막 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요. 끝나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로마가 어떻게 돼요?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옳은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로마의 황제들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라고 하면은 그 황제를 신으로다가 신격화시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저 사람들은 안 되겠구만 저거. 그래갖고 가다 얼마나 핍박을 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이래 죽이면은 나 이제 예수 믿지 말아야지. 예수 믿으면 뭐 정부에서 갖다 죽이는데 뭐 예수 뭐를 믿어. 그렇지 않고 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도리어 더 기뻐하라. 사도 베드로도 도리어 더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더 기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막강했죠. 막강했는데 그 로마의 황제가 된다는 거 쉽진 않습니다. 막 독약을 타서 막 갖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 정적들이 많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가냘프고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그저 없지만 이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보면은 핍박을 당하면 내려 도리어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러면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항상 사랑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시고 서로 한 번 참을 수 없다 한 번 더 참고,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보면서 이게 로마가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잡아들이질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더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영성을 보게 되면은 이분은 그냥 그 구약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예수 그 구약의 그 왕들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은 거의 다 다윗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몇 분 빼놓고는 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께서 뭘 잘 들어주시면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기 전에 좀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만든 그 우상 그거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거 뭐 되겠냐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상하고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한테 복 주시듯이 복을 주세요. 복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야. 우리한테 사명을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너희도 나처럼 해라. 네가 창조주가 되려고 난리법석 치고 이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래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제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우상들처럼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만사 형통의 복을 주세요 내가 이런 걸 원해요 저것도 원해요 이런 걸 주세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 얼마든지 아버지께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거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돼요. 한국교회가 그냥 기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여 삼창을 했는데 실력이 없어.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WC 홈스쿨 하는 친구들이 다 만점을 맞고 다 가서 어디든지 이번에 장교 갈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장교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특히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는데 이 친구들이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갈 수가 없어요. 또 이번에 지금 17살, 19살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10대 때에 대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좋은 점수로 이 친구가 졸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강대성에 이런 설교할 아무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실력을 기르라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 말 한마디라도 참 사람이 친절하게 하고 툭 하면 그냥 지적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툭 하면 그냥 화나내고 이거 뭐 실력을 하나도 없고 말이야 보면.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 기독교를 여러분들 나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월드컵 축구 월드컵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결승전 하게 되는데 그게 목사님 이번에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지금 결승전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닌데 뭘 그거에 관심을 갖습니까? 요즘 프리미엄 리그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에레토리오 우리나라에도 이 프로 축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프로 축구를 많이 봐야죠.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리그를 더 많이 봐요. 왜냐면 그 중심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는 거야.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16강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초청을 하고 환영 초청을 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걸 볼 때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여러분들 축구 실력이 없으면은 누가 초청을 하겠습니까? 누가 오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거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